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요한복음 7장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야고보는 불신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고보는 드디어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메시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후에 그의 삶을,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직을 맡게 되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오늘 편지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누구인가? 그것은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야고보가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20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신앙이 세속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의 마음이 무뎌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편지를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뎌지게 만든 것도, 그리고 이 현대를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 이것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시험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시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난을 받죠. 시련을 당하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자기의 시련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어떠한 신앙인은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오게 되면 그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시련을 절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무뎌지게 되고 기도가 무뎌지게 되어 결국 우리는 쓰러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키에르 케오르는 인간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이냐면 바로 절망이다라는 병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절망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일까요? 절망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절망을 갖게 되면 인간관계의 단절을 나타내죠. 그리고 절망을 갖게 되면 신을 찾지 않습니다. 신과의 관계도 단절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이끄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키에르 케오르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속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왜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킬까요? 왜 자기 자신과의 단절을 시키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시련을 닥쳤을 때에 절망하게 된다면 보는 시야가 점점 좁아진다라는 것이에요. 보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나는 왜 이것이 없을까? 나는 저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저것이 있는데 나는 왜 이것이 없을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것을 잘하네. 나는 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을 잘하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사회가 불공평합니다. 이 절망하게 되면 보는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게 남는 것은 원망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뿐이기 때문에 그는 바로 인생을 포기하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딱 한 달 되었대요. 출애굽한 지가 한 달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먹을 양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절망하게 돼요. 왜냐? 출애굽할 때에 양식을 가져왔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광야에서는 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곡식을 할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을 가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시야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지고 왔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나는 절망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우리는 애굽에 있었을 때에 고기 가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애굽에 있었을 때에 떡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이렇게 오게 하고 인도한 것은 우리를 굶어 죽이게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굶어 죽이기 위해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절망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현상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의 시련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가운데 입술 속에 오늘 이와 같은 인생의 답을, 인생의 물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시련을 닥쳤을 때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만날 때에, 시험을 만날 때에, 시련을 만날 때에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그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면 나의 유익함은 뭐냐? 고난은 나의 삶의 일부분이다. 나의 인생을 100살로 산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을 80살까지 산다고 하면 그 많은 100살에 사는 그 인생의 가운데에 그냥 나의 작은 그냥 한 부분뿐이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일상의 부분으로 고난을 생각하고 시련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고통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두 번째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학습의 기회로,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당했을 때에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어떠한 질문을 많이 던질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나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고난도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건강을 빼앗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가정에만 이렇게 물질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의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 보통 시련을 닥치게 되면 우리의 질문은 이러한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요. 사람들 앞에 쏟아내죠. 비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질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질문으로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 지난번에 내 시련을 닥쳤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내가 시련을 당하고 우리의 가정에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번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내게 하실 말씀은 무엇이에요? 내게 가르쳐 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질문이 다른 거예요. 질문이 다르니까 그 시련이 닥쳤다 할지라도 학습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와 같은 말을 남깁니다. 고통은 바로 각성을 촉발하는 것이다. 고통은 정서적으로 성장을 만든다. 고통은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모른다. 그 고통을 통해서 정말로 눈물 젖은 그 빵의 의미를 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군대 훈련소를 경기도 의정부 306 보충대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 군대 가기 전에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군대에 많은 훈련들이 있는데 가장 힘든 훈련이 사격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고 군대 훈련 받기 위해서 306 보충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왜 사격 훈련이 힘든가를 한번 직접 훈련을 받아봤어요. 보니까 서서 쏴, 그리고 앉아 쏴, 그리고 엎드려 쏴, 또 서서 쏴, 앉아 쏴, 엎드려 쏴, 이거를요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격 훈련을 해서 PRI라 합니다. PRI 훈련. 그래서 사격 훈련을 PRI 훈련이라고 하는데 왜 선배들이 이 PRI 훈련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 P는 피가 나고, R은 R이 베이고, I는 막 이가 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RI 훈련이 그렇게 혹독한 훈련이다. 그래서 PRI 훈련을 하면서 피가 나고, R이 베이고, 막 이가 갈릴 때에 입에서 단내가 날 때에 조교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그리고 꼭 연달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대요. 저는 그 훈련반을 그 조교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있잖아요. 얄미워요. 우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지금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피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군대 생활이 영원한 게 아니라 나의 인생에 가는데 그냥 불과 2년, 불과 일시적이라는 사실이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면 나를 육체를 단련할 수 있는 기간으로 나의 지구력, 인내가 부족하는데 내가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간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기간으로 생각한다면 그 시간을 기쁘게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점점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때 제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을 알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집트의 왕자의 권력에 앉아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따져봤어도 모세의 최고의 적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 시기는 그야말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가 최고의 적기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지도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 혈기를 참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는 인내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에 있는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양으로 떠나는 도망자의 신세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모세는 모든 인생 가운데 속에 가장 슬픔의 시기, 가장 아픔의 시기, 가장 시련의 시기, 고난의 시기가 바로 광야 4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시련의 기간 가운데 속에, 고통의 기간 가운데 속에 광야의 학교를 지나면서
양을 치게 되죠. 양을 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무엇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학습을 시키냐? 인내함을 깨닫게 돼요. 양을 치기 위해서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양을 지켜야 돼요. 인내를 기른다라는 것입니다.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내는 바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훈련시키죠. 왜? 지도자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광야의 학교와 그 시련의 학교와 시험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가고 학습의 기회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람을 만들어갔던 시기가 바로 광야 4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학습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비로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시련을 지나서 말입니다. 이 광야를 지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시련과 아픔을,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가 바뀌어야 되느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시련과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죽을 병이었어요. 정말로 지금 하나님, 내가 시험을 치는데 계속 시험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시련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주가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하나님, 나의 이 시련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시련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제목이 달라야 되느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련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벗어날 수 있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련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미암아 그 시련과 고난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을 살린 한 믿음의 조상의 한 인물이 있죠. 그 믿음의 조상의 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예배도 참 잘드리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요셉이 형들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내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 형제들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잘 아시죠? 우리 형제들은요, 예배도 똑바로 드리지 아니하고 경건 생활도 똑바로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형제들은 늘 언제나 나쁜 짓만 하고요, 늘 언제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부모님의 마음을 속썩였습니까?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고 신앙생활 하나 잘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봉사 했는데 하나님이요, 근데 웬일입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나님, 요셉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였던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시련, 고난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관점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원망하는 쪽으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련이 왔을 때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시련이 찾아와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로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이집트로 보낸 이유는 앞으로 이후에 전 세계에 큰 기근이 닥칠 것인데 그 기근 가운데 속에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먼저 선교사로 이집트에 보냈다. 두 번째로 나를 통해서 앞으로 큰 기근이 있을 때에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생명의 구원자로, 도움을 주는 자로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냈다. 여러분,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인생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그런데요, 그 시련을 통해서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죠. 그 시련을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시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가운데서 그냥 불과 작은 일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련과 고난을 잘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시련과 고난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움의 길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지난날에 내게 시련이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요. 그때는 금요기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때는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가장 기쁨이 넘쳤고 평안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시련 속에도 여러분 벗어날 구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이 한 주를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